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왕을 통해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5번의 화 있을진저가 선포된 데 이어 33장에서 마지막 6번째 화 있을진저가 선포됩니다. 앞선 5번의 화 있을진저는 모두 유다를 향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속이는 앗수르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속이지만 자신들은 그 누구에게도 학대당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앗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며 너도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과 이웃들까지도 고통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도움을 얻고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팔이 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이 도망하고 흩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속이던 자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5절, 6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7절, 9절에서는 아수르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통 겪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던 사신들은 통곡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평화 조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적군에게 항복했지만 적군은 약속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시온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저 꺼지지 않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 요새, 공급자로 찬양하며 높이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서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힘입은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땅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둡고 답답한 현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학대하던 자들을 모두 없애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은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고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곳은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 도시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고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시니고 왕이시니 우리가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못하고 돛을 달아야 하는데 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되고 병든 자가 없게 되고 사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되는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소외된 사람들도 재물을 탈취하는데 아무런 힘도 보태지 못한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도 아무런 공로가 없고 권리가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왕이 오시면 풍요로움과 치유와 죄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침략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침략만 하는 자여. 노략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노략만 하는 자여. 내 침략질이 끝나고 내가 침략을 당할 날이 오리라. 내 노략질이 끝나고 내가 노략을 당할 날이 오리라. 오 야훼여, 우리를 가련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어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소서. 당신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뭇 백성은 허둥지둥 달아나고 당신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민족들은 뿔뿔이 도망칩니다. 당신의 백성은 메뚜기 떼처럼 전리품을 모아들이고 누리 떼처럼 그 전리품을 덮칠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아득하게 높이 계시면서 시온을 법과 정의로 가득 채우십니다.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안정된 시대가 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고 야훼를 공경하는 것이 보물이 됩니다. 보아라, 아리엘 주민이 거리에서 애곡하고 평화사절단은 기가 막혀 통곡한다. 한 길은 길손이 끊겨 텅텅 비었다. 계약은 깨지고 증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아무도 남 생각은 않는 세상이 되었구나. 산천은 메말라 지치고 레바논 숲은 병들어 그 모양이 말이 아니다. 사로는 사막이 되고 바산과 가르엘은 벌거숭이가 되었구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 이제 일어난다. 나 이제 몸을 일으킨다. 나 이제 일어선다. 너희가 잉태한 것은 지푸라기다. 건불 말고 무엇을 낳으랴. 불같은 내 입김에 너희는 타버리리라. 만방은 구운 횃돌같이 되고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되리라.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가까이 사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힘있는지 알아두어라. 시온산에서 죄인들이 무서워 떨고 불경한 자들이 겁에 질려 떨리라.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이 불길을 누가 견디어낼 것인가. 누가 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견디어낼 것인가. 옳게 살고 바른 말하는 사람, 착취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 뇌물을 마다하고 뿌리치는 사람,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살리라. 바위 꼭대기에 튼튼한 성곽을 쌓고 사는데 빵도 넉넉하고 물도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내 눈이 화려하게 차린 너의 임금을 보리라. 널리 눈앞에 국토가 트이리라. 무섭던 그때를 돌아보며 내 마음은 흐뭇해하리라. 개수를 따져 셈하던 자는 어디 갔느냐. 무게를 달아 따지던 자는 어디 갔느냐. 귀중품을 조사하던 자는 어디 갔느냐. 내가 다시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인지 모를 말을 하는 백성, 도무지 귀에 익지 않은 말을 짓거리는 백성, 뜻도 모를 소리를 더듬거리는 백성이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축제 기분에 들뜬 우리 마을 시온을 보아라. 내 눈은 아늑한 보금자리, 옮겨지지 않을 천막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넓은 강이 여러 줄기로 흐르지 아니하고 야훼께로부터 한 시내가 흘러 우리의 기쁨이 되리라. 노젓는 큰 배는 들어오지 못하고 장엄한 배는 얼씬도 못하리라. 줄은 늘어져 더 이상 깃대를 단단히 잡아 세우지 못하고 신호기를 높이 달아 올리지도 못한다. 소경도 전리품을 듬뿍 얻고 절름발이도 노획물을 양껏 차지하리라. 우리를 재판하는 이는 야훼, 우리의 법을 세우는 이도 야훼,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야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몸이 아프다고 탄식하는 자 없으리라.